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3월 달에는 우리 예수님을 더 묵상하며 예수님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죠. 예수님 이 땅에 무엇을 주시기에 오셨나요? 생명, 영생이죠.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돈을 주기 위함입니까? 성공을 주기 위함인가요? 명예,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저는 목사하면서 또 이게 중환자실을 많이 방문할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가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중환자실에도 신방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이 계셔요. 이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나신 분도 많지만 죽는 분도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사업 잘 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생명과 건강이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토록 생명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주실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본인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와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90년, 100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70년, 80년의 삶을 삽니다. 70년에 80년의 삶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길게 보일 수 있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짧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 70년에 80년의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매우 짧습니다. 시편 90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천년이 어제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이 말이 됩니까? 천년이 어제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다. 한순간 같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관점에서 이 70년, 80년의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이 70년, 80년의 시간 동안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이후의 삶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데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 영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이 개념을 잘 알지 못해요.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요. 빨리 그 좋은 치료를 해서 살려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이 70년, 8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길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반드시 생명을 얻도록 해야 돼요.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살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나 이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살면 14일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하루살이가 왜 하루밖에 못 살까요? 이유가 있는데 입이 태아를 한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이 지나면 입이 태아를 해서 더 이상 물이라든지 음식을 먹을 수 없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의 70년의 8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시간일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하루살이의 그 일생을 봅니다. 하루살이가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그리고 직장도 잡고 또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이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걸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야, 기가 막히다. 야, 너 인생 계획 좋다.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래? 내일 아침에 못 볼 건데. 그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루살이가 그에게는 70년, 80년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7, 80년의 계획을 나름대로 짜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일이면 못 봐요. 내일이면. 하루살이에게는 7, 80년의 긴 시간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꿈을 세우고 막 부푼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봤을 때는 참 가소롭죠. 헛되죠. 내일이면 끝나는데, 내일이면 못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막 꿈을 꾸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막 나름의 부푼 꿈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조금 있으면 못 보는데, 너 조금 있으면 인생 끝나는데, 또 내일이면 못 보는데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살이가 우리가 사는 70년, 80년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줘도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실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어디 있어.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루살이에게 인생을 설명해줘도 아무리 설명해 이해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그 삶은 실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제죠. 하루살이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70년의 80년의 시간은 실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1000년이 어제와 같다, 한순간 같다. 말이 됩니까? 2000년의 역사가 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룻밤 같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짧습니다. 주어진 시간 짧아요. 근데 이것도 보장된 게 아니죠. 여러분,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진 나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자다가 그냥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태원에 가서 그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밤 즐겁게 놀자라고 갔는데 죽음의 시체로 올 것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70년의 80년의 시간도 확실하게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감사하죠. 하루살이가 우리 인생처럼 70년에 80년의 삶을 산다고 하면 너무나 귀한 거죠. 하루 사는 존재가 뭐 한 달을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감지덕지하죠. 70년 8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70년에 80년의 삶이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루살이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틀 3일 살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요,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직접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말은 가장 확실하고 보장된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알려줬지만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본인이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확신시켜 놓으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이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인생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게 하는 것이니라.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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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단어입니다. 놀라운 단어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럼 먹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47절 말씀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으면 영생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겁니다. 가졌다,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기쁘시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이것을 진짜로 소유한 것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또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고 또 믿었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제가 잘못 적어준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현실이 뭐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는 겁니다. 완악해졌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에 다른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지금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건강하고 이런 인생의 계획을 갖고 세우는데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게끔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를 지금 친히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겁니다. 복받은 자이죠.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요, 이 구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지금 이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죄를 조금 구원해 주세요.
쟤는 꼭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쟤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배경을 볼 수 없지만 이 보이지 않는 배경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멘. 감사하죠? 오늘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선하게 살아서 심성이 좋아서 이끌어준 거 아니에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고 또 하늘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듣는 말씀, 구원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이유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돈을 많이 드렸어요? 봉사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행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죄를 꼭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이끌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아멘. 이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건 숨길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어디 가든지 예수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셔야 합니다. 이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아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세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영생을 확신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졌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좋은 선물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